방금 읽은 이사야 9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얼어붙은 분위기, 이 금요일 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온 이 분위기를 조금 이제 녹게 하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에서부터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와 저희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저를 엄하게 교육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다니던, 서울에 올라가기 전까지 다니던 교회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가 되면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찬양대를 섰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을 따지면 오전에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점심 먹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찬양대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참 복된 겁니다. 이 하루를 온전히 예배하면서 보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어릴 적에는 제가 그거를 은혜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예배 드렸는데,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라면을 끓여 먹어도 맛있는데 이 교회 밥을 먹는다니, 이 시간에 다른 거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또 예배를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중학교 한 2, 3학년 됐을까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예배를 한번 땡땡이 치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쯤 되면은 잘 놀았다 하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예배도 빼먹은 놈이 집에 돌아온 건 안 빼먹고 어째서 집으로 돌아왔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 전혀 안 하시거든요. 저를 금지옥엽으로 키우셨습니다. 정말 금이야 오기야라고 이제 아끼며 보살피며 살 이제 저를 키워주셨는데 예배를 빼먹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대뜸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 아버지에게 두 번 다시 그런 이제 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빼먹은 놈이 집으로 오는 건 안 빼먹느냐라는 그 말이 충격적이게 돼서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반면에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공부가 조금 딸려도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사고를 몇 번 쳤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의 인생의 가치관이 자녀를 키우는 그 가치관에 있어서 신앙이 1번, 예배가 1번이었고 이제 공부와 이제 학교에서의 생활은 조금 우선순위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제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려면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인생의 우선순위가, 교육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파악을 해서 앞서 부끄럽지만 예를 든 것과 같이 우리 아버지에게는 예배가 1번이요 신앙이 1번이니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할 때에는 나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1번으로 삼아야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은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핵심의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우리 쪽에서 무언가를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부분,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먼저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면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 되어 있지만 시간 관계상 6절의 말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밤의 말씀을 나누기에는 이 한 구절로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부분을 보여주셨을까요?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로 시작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독자적인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낳다 한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다른 이름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무후무한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의 독자적인 위치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그 구절에도 나오지만, 방금 그 구절의 뒷부분에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구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의 문화적 배경이 없다 보니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표현이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에 계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곧바로 통치자,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이다,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사를 남에게 넘겨주신 분, 다스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신 분,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심으로 온 세상을 홀로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을 찾아오는 시련들,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단들의 유혹입니다. 이단들이 바로 여기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꾸만 자기들의 교주를 우상으로 만들고 숭배합니다. 아무튼 자기네 교주들이 재림예수래요. 성경이 부족했으니 자기네 교주들이 해석을 해서 완벽하게 했다고 합니다. 신천지고 하나님의 교회고 통일교든지 간에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한 사람일 뿐인데 그 한 사람을 신격화하여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이라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높이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너희는 어찌 이만희를 신으로 모시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스림을 허락한 분이 없으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깨에 정사를 메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의 교주가 너희들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처럼 믿고 따르느냐라고 말하며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이단들의 많은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도남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 없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명 중에 한 명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도 맞고 천주교도 맞고 기독교도 맞는데 그 중에 나는 기독교 교회를 택했노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위대하신 분,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불법이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제 맞지 아니하오니 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릅니다라는 확실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이 시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별의별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감언이설, 귀에 달콤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려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말해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믿으니
너희들이 말하는 것에 나는 귀 기울이지 않겠노라라고 영적인 무장이 바로 세워지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본론의 첫 번째였습니다. 앞으로 다룰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는 정말로 이게 신학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먼저는 오직 유일하신 분,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을 어떻게 알고 믿어야 할까요? 6절 말씀의 뒷부분에는 이제 쭉 그분의 이름이 이어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체크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기묘자, 모사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다라고 하십니다. 또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모사이시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묘자, 기묘하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감이 많이 와닿지가 않는데 이제 신비로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신비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의 신비이시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묘사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신비로운 분이시라는 뜻이요, 조금 그럴싸하게 바꾼다면 불가해한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믿음을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를 먼저 이해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먼저 이해를 원하며 그 다음에 내가 믿겠노라 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의 말씀이 그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조금 과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죽었다 깨어날 때까지 하나님 못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 자체가 기묘자거든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거든요. 그분을 이해하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알 수 있겠나이다, 이해할 수 있겠나이다. 우리에게 이 순서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셔서 구분과 이제 분리, 이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표현으로서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지 우리는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먼저 믿는 자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삼위일체 교리 나에게 설명해 보아라, 내가 이해되면 믿겠다라는 사람은 이제 그 순서를 따라서는 하나님을 절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만 눈 딱 감고 넘어가면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힘입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성육신 하셨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이 피조물이 되어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분이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아니면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묘하신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기묘하신 그 인성, 신성을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써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인성과 신성을 받아들이기를, 순종하기를, 인정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신비로우신 분, 신비로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내 실제적인 생활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우리에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100%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볼 때 여러분들의 삶이 100% 이해가 가고 다 공감이 가고 다 말이 되는 일들만 일어나시던가요? 저는 비교적 짧게 살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제 삶 가운데 더 많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시험 들 수 있어요. 주님,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내게 왜 찾아왔습니까? 주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사고와 같이 닥쳤을까요? 주님, 나는 분명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을 품고 일을 하였는데 왜 일이 엉망이 되었습니까? 라는 이러한 제가 하나의 예시만 들었을 뿐이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돌이켜보면 이해가 되는 일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시험 들 것이 하나 없습니다. 기묘하신 그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데 어찌 이해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나의 연약한 시선으로 볼 때에는 그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냥 우연의 일이고 사고와 같이 닥쳤을 그러한 일이지만 기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분의 시선을 통하여서 볼 때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음을 우리는 믿으며 오히려 그 지점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사고와 같이 찾아온 우리의 시련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다르게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나요? 라는 원망함이 아니라 주님, 내 시선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고 이제 해석할 수 없고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일 가운데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묘하신 그분이 내 삶을 어루만지심으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기묘하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시련을 모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모사입니다. 이 모사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사, 지혜를 따라, 자신의 지혜를 따라 이루어지는 일인 줄 모두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지혜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일을 최고로 선하게 바꾸어 가실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지혜를 발휘하셔서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으로 바꾸어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묘함과 하나님의 지혜, 모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참 사랑 되심이 모순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며 영원한 형벌을 내리려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참 사랑 되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저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뜻이 세워집니다. 마치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모순을 일으켜서 죄인된 우리를 향해 이제 잘못될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묘하심과 모사되심이 놀랍게 발휘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겠노라 라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만족되었습니다. 죄인을 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었고, 우리를 향한 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영생을 허락하노라라는 그 참 사랑도 이제 모든 장애물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그 모든 장애물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참 지혜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내지 못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지혜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9장의 표현대로라면 모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유일한 한 방법을 찾아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혹시 알파고와 이세돌이 두었던 우리 바둑의 경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이세돌이 한 판을 이깁니다. 원래 계속 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세돌이 두었던 한 수, 그 알파고가 예상하지 못한 그 한 수를 두게 되자 이제 기세가 확 바뀌어서 이 알파고가 이길 뻔한 이 바둑의 싸움을 이세돌이 이기게 됐다는 그러한 이제 판을 이제 분석하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묘수를 두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생각해내지 못하고 확률로서 찾아볼 수도 없던 그 십자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찾아내시어 만들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의미로서 참 지혜가 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사건들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참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죄와 사망이라는 장애물을 넘으신 참 지혜 되신 예수님, 내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 가지고, 주님의 계산 가지고 내 생각 같아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인생의 참 모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인생의 시련 앞에서 시험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묘하신 그분의 섭리를 믿으며 참 지혜 되신 그분을 의지하며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 가정의 문제 가운데, 또 교회의 문제 가운데, 직장의 문제 가운데, 관계의 문제 가운데 지금 우리의 마음에 콱 얹혀있는 이 문제들이 기묘하신 그리고 참 지혜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제 답을 찾게 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전에 거를 띄워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까지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게 되면 저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원래 전능하심이란 하나님께만 허락된 이름입니다. 온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춰 세우시고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리신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500년 뒤에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습니다. 또 뒤에 있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 하나님 말고는 영원하신 분이 없으신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존재하신다라고 영광 올려드리고 있으니 우리는 이러한 구절들을 통하여 삼위일체라는 이 구절이, 이 표현이 성경에는 뚜렷하게 없으나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영광을 돌리는 것 보니 하나님과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구나, 똑같은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며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는 그저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다 라고 영원함과 전능함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도 꼭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너무나도 밀접한 개념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을 구원하려 하신다 하더라도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거절하면, 반대하면, 거부하면 어찌 구원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 이 말이 참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달린 것이라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수정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사람의 어떠함에 구원이 좌지우지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아도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르며 힘차게 살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구원이라는 것이,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의 가운데 따라 달려있던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애진작 취소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등질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할 때는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며 장차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어 영화로운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방황할지라도 주님은 태초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작정하신 그 구원을 능히 이루실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장애물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방해되는 장애물들,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벌립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며 방황하던 우리를 고쳐 쓰시고 헤매던 우리를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은 앞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하실 회복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이날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태초 전에, 우리가 모태에서 나기도 전에 주님이 뜻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또 그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에 대하여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도 우리의 구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존하시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시며 내일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변하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엄청난 피로가 와닿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며 저 사람의 마음이 변하니 온통 너무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오늘 나를 사랑해 주던 사람들이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며 앞에서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뒤에서는 어떤 말을 할지 모르는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피로감을 이제 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제 나를 사랑하시면 반드시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시며 내일 또 나를 사랑하실 것이며 내년에도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영원히 변치 않은 채 나를 사랑하여 주실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 휩싸이며 내 믿음이 그렇게 힘들어져 가고 있을 때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환영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9장 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급하지 않은 마지막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9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왕이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때 보며 저는 이 지도자들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팔레스타인을 압박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팔레스타인이 도저히 살래야 살 수 없는 그러한 극한의 상황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몰아세우기를 결정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도자들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무력으로, 전쟁으로, 폭력으로 해결해보자라는 판단을 지도자들이 내립니다. 그러니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그 국민들은 무슨 죄이며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죽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의 주민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왕이, 어떠한 지도자가 우리 위에 서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며 그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다스림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 우리의 잃어버린 평강이, 샬롬이, 평화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앞서도 설명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참 의로우심은 우리가 건네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복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만 쌓아 나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오시사 우리에게 참된 평강의 왕이 세워지자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우리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을 허물어지게 되는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샬롬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의 평화도 우리 가운데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살펴볼 구절이 될 것 같지만 미리 읽어보려 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 구절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에 넣을 것이라. 아멘. 그때라고 하면서 시작한 구절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때가 오면 일어날 일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놉니다. 이리라는 것은 원래 그 본성이 잡아먹어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또 반대로 양이라는 존재는 그 본성이 두려움이 있어서 이리가 오면은 도망쳐야 되는 그러한 이제 본성을 그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하는 이 모든 악한 이 사슬을 우리 주님께서 끊으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서 잡아먹으려는 자를 잡아먹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자신의 만족을 찾으려는 그 육식동물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대신 채워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잡아먹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내가 체험받으니 내가 너를 잡아먹지 아니하겠노라. 한없이 피하고 있던 약한 이 양과 같은 나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니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며 양과 이리가 잡아먹고 잡아먹히던 그 전쟁터가 평화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교정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양육강식으로 돌아갑니다.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억눌러도 된다. 그것을 당연하다. 그것을 자연스럽다라고 여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그 마음에 그 관점에 너무나도 쉽게 물들었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힘이 강하니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힘이 약한 사람은 그것에 치이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모두 깨어졌습니다. 그때 이 깨어진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것은 바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길입니다. 주님, 내가 이리와 같이 저 사람 물어뜯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물어뜯으려 합니다. 그 사람의 심령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고 나도 잡아먹힐 양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며 평화가 깨어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샬롬이 이 평강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참 많이 짓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평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 한 지체로 삼으셨는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너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힘겨운 가운데 빠진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달려가야 할까요? 그 평화를 다시 세우실 평강의 왕께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며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깨졌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 가운데 평화가 깨졌습니다. 전쟁과 같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면 다시 평화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기도로 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이날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표현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설교를 마치며 저는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기묘하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들어 쓰시는 주님의 신비함을 내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사 참지혜 되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시다. 죄와 사망에서 날 건지실 때 보이신 주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을 내가 바라봅니다. 오늘날 내 앞에 있는 산적해 있는 인생의 장애물들을 보며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그 길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엉망진창인 나의 인생, 질서가 무너진 나의 인생도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평화가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샬롬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영원한 풍성함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우리가 초청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먼저는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싶습니다.